저는 지난 한 주간 금년 한 해를 돌이키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킬 때 너무나 참 감사한 게 많은 것을 고백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 가운데 저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저에게 허락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닌 바로 저에게도 마지막으로 코로나에 이렇게 확진되게 해서 더더욱 다른 곳에 갈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참 돌이켜볼 때 모든 게 참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길 범사에 감사라 이랬는데 성도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너무나 참 감사하고요. 또 여러 주변의 동역자, 목회자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준 것보다 돌이켜보면 도움받은 것이 너무나 참 많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진정 참 감사한 게 뭐냐 이런 질문을 거듭하는 가운데 금년 한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그 사실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복음 가지고 기도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 또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이고 우리가 감사할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새 절기와 감사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새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새 절기를 영원히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내내고 이 새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그 새 절기 안에 모든 영적인 복이 다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냈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6월절이죠. 이 6월절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우리가 본받은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렇게 이루었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절기 가운데 그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맥주절을 77절, 또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죠. 구약의 맥주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거두는 추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를 거두게 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또 세 번째 그들에게 이제 절기에 대해 말씀하는 수상절을 지켜라. 수상절은 또 초막절과 같은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절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에 예배하고 내용적으로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원반 성도가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수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136편을 보게 되면은 여러 구절 가운데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매 구절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구절마다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감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감사의 그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분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이제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라. 또 이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여러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또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모든 먹을 것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는 감사하라.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저는 에베소서 1장을 볼 때마다 참 그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도에게 주신 복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성경 말씀하기를 3절, 4절,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이 자체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 말씀하기를 창세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은 말씀하기를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언젠가 내가 예수님 믿은 것 같은데 성경 말씀하기를 우리 구원에 대해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어지게 했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성경 그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엊그제 이제 사우디의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인 왕세자가 이렇게 왔다 갔어요. 재산이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굉장한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그는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큰 부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왕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이상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과 어떤 권력자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또 사람 앞에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성도가 받은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하기를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신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땅의 문제와 창세기 3장 문제는 바로 원죄,
그 문제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했고, 그러면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완전히 끝나는 거죠. 죄 문제 완전히 끝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 순간 신분이 완전히 바뀌죠. 성경은 그리스도 믿기 전에 이 땅의 사람들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말씀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한마디로 법적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도 받았지만 본반 성도는 영원히 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오늘 성경 여기 13절에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13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구원의 복음 이렇게 말했고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느 교단에서는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따로 얘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과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반 성도 안에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그 시간에 그런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고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이미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복을 7가지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말씀 가진 성도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뒤에 천군을 보내고 또 어디에서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천국 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언약 가진 자의 삶을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이런 배경 가운데 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또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저희 개혁교단은 모든 교회들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교단이죠. 그리고 모든 교회가 복음으로 소통하고 있는
또 현재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소수지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사역을 이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든 복을 이미 주었습니다. 진정 우리가 감사할 것은 바로 그 내용들이죠. 그 가운데 가장 우선으로 감사할 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안게 그거에 감사죠. 그래서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은 이제 감사 24, 이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 24를 어떻게 누리냐? 복음과 말씀, 이 속에 모든 게 다 있죠. 모든 걸 복음 가지고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우리가 복음 가지고 생각을 하고 또 복음 가지고 말을 하고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할 때는 다 보여요. 근데 우리가 복음이 아닌 내 기준, 세상 기준으로 보이면 이게 가려져서 이런 복음들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 우리는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구원받았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24가 우리가 되면 되겠고요. 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영적인 모든 복을 다 줬습니다. 영적인 복은 사실 더 이상 어떤 면에 받을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이미 준 것을 우리가 확인만 하고 누리면 되겠죠.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말씀 속에 있고 누리는 방법이 언약 가진 기도 속에 모든 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럼 그리스도라고는 한 단어로 우리가 모든 걸 보게 되면 우리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영적인 복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통해서 회복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감사에 대한 이런 대상들, 우리가 지난 주일도 봤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이런 감사, 이게 우리가 늘 고백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는 우리 곁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런 감사.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족들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성도 한 분 한 분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여러 사람들 만납니다. 너무나 참 이렇게 감사하죠.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볼 때 코로나로 어려운 이런 또 우리가 또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여러 부분을 보면서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너무나 참 이렇게 감사하다. 이렇게 참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죠. 바울은 그런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라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요. 말씀 가지고 본다면 모든 게 참 이렇게 감사하죠. 저하고 사모하고 코로나 확진돼서 이렇게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열이 좀 나고 간에 두통이 있고 그거 위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렇게 열 나니까 약간 두통이 있죠. 그게 약간 힘들더라고요. 그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코로나에 확진되는 분들이 참 어렵고 힘들었겠구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요. 또 때로 성도들이 어떤 몸이 아프고 이러고 할 때 참 많이 힘들겠다 이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사할 내용을 찾는다면 너무나 많이 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말씀하기를 항상 할 거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이러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영적인 이런 복을 받았고 하나님 범사에 모든 구원에 감사할 조건들을 참 우리에게 많이 주었죠. 그렇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정말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고 하면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 감사할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게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적인 복에 대한 이런 감사.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감사. 우리는 이런 감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그 일이 있죠. 우리 곁에는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서 이 삶이 본반 성도에게 최고의 감사여, 최고의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또 범사에 늘 감사하며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사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참된 복음을 알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또 알고 누리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이 또 살펴보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일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감사하며 또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모든 성도와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